중심으로 광야에 임하신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영국이 낳은 청교도 신앙가 존 번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국왕의 명을 어긴 죄로 감옥에 갇혔던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옥 관리하는 간수가 최고 책임자가 존 번 목사님께 윗사람들한테는 알리지 아니하고 그냥 아무도 모르게 옥문을 열어주면서 집에 방문하고 오라고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한참 가다가 되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관리하는 사람이 묻습니다. 아니 목사님 왜 되돌아오셨습니까? 물으니까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당신의 호의는 고맙지만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라서 돌아왔습니다. 이 마음에 부닥침이 있었습니다. 그저 그냥 간수장의 말을 듣고 집을 방문한다는 것 자체가 마음이 자꾸 이게 부닥치게 되고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자기 양심에 호소가 되니까 가다가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1시간 후에 영국 국왕이 직접 감옥을 시찰합니다. 존 번년 목사님이 어떻게 지금 지내고 있는지 확인하고 돌아갔습니다. 이때 옥을 총관리하는 사람이 목사님에게 이 말을 합니다. 목사님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동하셨지 아니었더라면 목사님도 저도 살아남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제가 언제 목사님께 가시라 오시라 하지 않을 테니까 목사님 마음에 비춰오는 성령님 인도하시는 대로 가셨다가 오시고 그렇게 하시라고 그렇게 간수장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존 번년 목사님이 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사는 아주 훌륭한 종이었습니다. 아무리 자기에게 자유를 주어줘도 성령이 자기 마음이 아니라고 말씀하실 때는 내 이익은 팽개치고 성령의 음성을 따릅니다. 손해보는 일이 있어도 따라가는 거죠. 이게 성령 인도를 받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우리 일생 살다가 보면은 수많은 선택 기로에 서 있을 때가 많습니다. 세상을 사는데 이익을 따라가다 보면은 이익이 아니라 오히려 낭패당할 때가 있고 손해본다고 생각하고 갔는데 손해가 아니라 더 풍성한 이익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참 앞길을 알지 못하는 거죠. 특별히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앞날은 우리 마음대로 결정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따라가야 참 행복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요사이는 늘 이 두 문장을 외칩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다. 십자가에 죽으면 뭐가 되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두 번째는 손해보고 살자. 손해보고 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이런 이 두 문장을 늘 마음판에 새깁니다. 한번 우리 모두가 성령님께 맡기고 성령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따라간다면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앞날에 결코 낭패를 당하거나 실패를 당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손해보고 살면은 손해보고 살도록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그렇게 산 그를 책임져 주시고 행복한 인생,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살려면 늘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세가 출애굽하라는 아버지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갑니다. 광야에 왔어요. 새로운 길을 가야 되는데 너무 힘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찾아서 하나님 마음껏 섬기는 곳으로 가자라고 따라오긴 했는데 자꾸 애굽이 생각이 납니다. 노예 생활이지만은 고기 실컷 먹었고 좋은 집에서 그나마라도 노예지만은 잠은 잘 수 있었고
그 당시는 선진국이 이집트 아닙니까? 애굽 아니겠어요? 미국처럼 잘 사는 나라였는데 거기서 사는 것이 낫다는 겁니다. 아프리카에 지금 가서 그냥 편하게 사는 것보다도 그 미국 땅에서 이 그냥 노예 같은 생활이지만 풍수를 누리는 사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새로운 길을 성령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 광야에 임한 성령의 역동적인 사건입니다. 성령 강림 사건 그러면 여러분 신약 시대의 오순절 성령 강림만 생각나시죠? 구약에도 이런 성령 강림의 사건이 있습니다. 이 구약에 읽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것에 대한 예표이기도 합니다. 시나이 반도를 지나서 모압 평지로 가는 도중에 일어난 사실입니다. 광야에서 먹을 게 있나요? 하나님이 먹여줍니다. 만나로 먹여줍니다. 만나도 하루 이틀이지 계속 먹으니까 실정이 납니다.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 원망과 불평이 극에 달했습니다. 모세도 이제 너무 견디기가 힘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합니다. 원로 70명을 뽑아서 장막으로 데려와라. 그리고 장막 앞에 세워라. 그러면은 내가 그들에게 지시해 주겠다. 그렇게 해서 다 불러 모았더니 성령이 강하게 그 70명 장로들에게 일꾼들에게 임했습니다. 그 임하니까 예언도 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민수기 11장 25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고 갈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야훼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죠. 모세에게 임했던 그 영이 70인 장로 일꾼들에게도 임합니다. 한 영이 임하니까 그 영을 체험한 사람들은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가 됩니다. 어렵고 힘든 것은 모세 혼자서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다 이젠 공동으로 지고 가는 그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사건 속에서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 무슨 교훈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왜 성령 강림 사건을 이 구약에 만나 때문에 몸부림치고 만나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이런 사건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광야라는 것은 힘든 거 아니겠어요? 어려운 거죠. 우리 삶이 지금 광야 같은 삶입니다.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광야 같은 이 삶에 필요한 게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나요? 성령의 임함이죠. 성령의 임함을 체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행복을 누리고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돈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옷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재미도 필요하지만은 그것보다도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성령이 임해야 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한 목적을 향해 달려갑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한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갑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육체적인 죽음 이후에 있을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나아갑니다.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누가 가르칠까요? 성령이. 여기서는 다시금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은 성령의 강림 사건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첫째로 공동체를 이끌기 위하여서 주신다는 겁니다. 한 방향을 가기 위해서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참 인생의 행복을 맛보기 위해서는 내 생각만 가지고는 참 행복을 향하여 달려갈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계셔야 합니다. 변함도 없고 부족함도 없는 완전한 분이 이끌어야 우리가 삶에 완전하게 이끄시는 그분에 인해서 참 행복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원망과 불평과 모세를 괴롭히는 그 상황 속에서 함께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보지요. 민수기 11장 25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자막을 한 번 더 띄워주시겠어요? 민수기 11장 25절에 바라보면은 야훼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에게 임했던 영 70장로들에게 임합니다. 임하니까 뭐가 일어나나요? 예언을 하다가, 예언이란 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걸 말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공동체를 섬겨야 될 것인가를 정확히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그 말씀을 붙들고 가라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성령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 성령을 체험한 자들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어디로 가나요? 늘 말씀에 써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를 정확히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말씀을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처음에 모세가 성령을 받고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40년 궁중의 생활에서는 자기 의였어요. 궁중 생활에서 훈련받은 고급 교육이었습니다. 그 고급 교육 가지고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 일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는 미디안 광야로 갑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칭함받기보다는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사는 것이 정말로 내 인생이 행복이라고 느낀 나머지 그는 미디안으로 도망갑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양을 치면서 훈련받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도 더 좋다. 나는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간다. 그 좋았던 이집트를 버리고 미디안을 광야로 향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물론 거기에는 출애굽 하기 전에 모세가 거기에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그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나 왕자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초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건 능히 그냥 무마될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 사건 기점으로 해서 모세는 갑니다. 광야 40년, 80년을 보냈습니다. 이젠 모세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생각들은 다 내려놓고 이젠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나 보다 생각했던 그 즈음에 하나님이 그에게 만나줍니다. 어떻게 만나시나요? 출애굽기 3장 2절 한번 보고 들어가지요. 말씀을 봅니다. 출애굽기 3장 2절 읽습니다. 야훼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않은지. 하나님이 정말 보잘것없는 그 떨기나무에 임재하신 거죠. 모세와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약속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영을 그때 체험을 합니다. 모세가 바로 왕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올 수 있었던 그 힘은 광야 40년, 궁중생활 40년, 80년 생활 훈련 받았기 때문에 그런 힘이 생긴 게 아니고 그건 환경일 뿐입니다. 무엇이 있었나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움직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설계를 해나갈 때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직장을 구하고 사업을 시작하고 내 인생 앞날을 계획해 나갈 때에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고 움직이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요. 어떤 선택 기로에 서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일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게 훈련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내 생각, 내 경험,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환경에 따라서 선택하고 나아갈 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잘 되는 것 같은데 낭패당하고 다시 돌아오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기 위하여 바로 왕 앞에 가기 전에 모세가 가장 근본적으로 해결했던 것은 떨기나무에서 야훼 하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누구에게나 이런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집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나 환경은 왜 이렇습니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입니까? 왜 이렇게 막힙니까? 하소연할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들을 때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거 막지 않고 문제가 꼬이지 않으면 돌아보나요? 사람이 참 돌아보지 않습니다. 우리 생활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다 체험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일을 하게 만드는 거죠. 공동체를 이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그 명령을 받아야 되고 음성을 드려야 됩니다. 이건 이 현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의 원칙, 원리로 정하고 있으셔야 돼요. 급하게 움직일 필요 없습니다.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하게끔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만나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실증난다고 몸부림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해서 일꾼들을 장목으로 데려와라. 성령을 체험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한다는 거죠. 이유는 뭐죠? 공동체를 올바로 이끌기 위하여, 가정을 올바로 이끌고 직장을 올바로 이끌고 사업장을 올바로 이끌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겁니다. 이걸 그냥 우습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왜 성령 임재를 허락하셨을까요? 함께 협력하기 위해서, 함께 하기 위하여. 함께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함께입니다. 유아독존 없습니다. 나 혼자다, 혼자 신앙생활한다, 그건 신앙생활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처음에 출애굽 모세를 따라서 갔는데, 출애굽하고 나서 가다가 보니까 실증나는 거죠. 애굽이 그립습니다. 먹는 것도 생각이 나고 편안한 삶이 생각이 납니다. 이게 우리 삶의 모습 아닌가요? 영원한 천국보다는 지금 이 현재 내 달콤한 이 삶이 덜 끌릴 때가 많죠. 옛날에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들, 나도 모르게 그렇게 끌려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옛날이 더 좋았어, 왜 여기까지 끌어온 거야? 늘 그렇게 과거 회귀적으로 나아갑니다. 과거 지향적으로 가는 거예요. 미래 지향적이 아니라 현재 어려우니까 미래를 달려가지 못하고 과거 그날이, 옛날에 그날이 즐거워서 이러고 있습니다. 그럼 모세가 너무 긴디다 못해서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그럽니다. 사람은 고난이 있으면 다 그런가 봐요. 모세도 죽고 싶다고 그래요. 볼까요? 민수기 11장 15절이에요. 우리 읽지 않았습니다만 앞절에 있는 부분이죠. 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무슨 얘기인가요?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날 죽여주소서. 살려 죽여, 이렇게 아니라 그냥 죽여달라는 거죠. 이 말은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 죽고 싶습니다. 문제가 너무 크면은요, 문제를 뚫고 나갈 생각을 안 합니다. 죽는 게 낫지. 이 꼴 저 꼴 안 보고 그냥 끝내는 게 낫지. 이게 인간들의 마음이잖아요. 모세도 그랬습니다.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이럴 때 하나님이 그 모세를 건지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였어요. 세상의 어떤 것들로 그 모세의 마음을 세워줄 수가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금 이 이민생활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이민생활을 해나가는 어려움 상황 속에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뭐가 있을까요? 돈이 모이면 그것도 순간이지 영원토록 지속되지 않습니다. 건강이 있을 때 그뿐이지 건강이 없으면 또 고난이 있습니다. 한 문제를 해결해 놓으면 다른 문제가 일어납니다. 절비 아주 그냥 계속해서 그냥 이 파도가 그냥 계속 치우는 것처럼 문제의 파도가 나를 덮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이런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딱 한 가지, 하나님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체험입니다. 17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일을 하게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지쳐서 나가 떨어지는 것은 나 혼자 이 일을 한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주의 종들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주의 종들이 접고 떠날 때 많습니다. 그 사역지에서 안 된다는 거죠. 혼자입니다. 하나님. 엘리야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 혼자입니다. 야 무슨 소리냐. 바알한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 영적으로 눈을 뜨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 현재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은 치유의 방법은 딱 한 가지였어요.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영 안이 열리면 보이는 거죠. 영의 귀가 열리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현재의 문제를 자꾸 극복하려고 현재의 문제에 코박지 말고 위에서 내려오는 지혜를 봐라. 일단 멈추세요. 힘들고 어렵고 결정하기 어려우면요 그냥 멈추세요. 그리고 성령을 사모하세요. 성령을 사모하게끔 해서 함께 그 일을 동참할 수 있는 일꾼을 만나게 해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해요. 그들이 눈을 밝혀주고 길을 열게 해서 그들이 새 소망을 갖게 하겠다. 그리고 지금 그들이 만나만 먹이는 거 실적 내고 있는데 고기를 먹여줄게. 이 얘기를 합니다. 광야에서 고기를 줄게 그러니까 모세의 이 머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많은 장정들 60만 명, 전쟁 치러 갈 수 있는 사람이 60만 명, 식구들까지 보태면 200만 명이 넘습니다.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무슨 고기를 어떻게 먹입니까? 양도 없고 소도 없고 염소도 없고 닭도 없는데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민수기 11장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 고기 냄새가 질릴 정도로 먹여주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언제요? 한 달 동안. 광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말하면 믿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삶에,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사업장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늘 문을 열어서 내가 돈이 너를 그냥 덮어버리도록 해주겠다. 이해가 돼요? 그때는 아멘 하는 거야.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선포하면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너무 과욕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23절에 찾아오셔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합니다. 민수기 11장 23절 보세요.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천천히 읽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야훼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야 손이 짧고 내가 부족하냐? 이 손이라는 것은 권능이거든요. 내가 이 일을 못하겠냐? 능력이 없겠냐?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래요. 아무리 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아도 경험이 가득 차 있고 경험 속에서 자기 나름대로 길이 열려 있고 원리 원칙을 세워놨기 때문에 늘 그 기준으로 문제를 바라보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부터 먼저 들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 손이 짧으냐?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가요? 이 이민생활 속에서 좀 많이 우리가 이 부분을 이렇게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어렵고 힘들면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어요. 더 좋은 것을 찾아가고 싶은 마음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그 자리 피하면 또다시 그 자리에 똑같은 자리에 반복됩니다. 그 자리에서 끝을 봐야 돼요. 절대로 피하지 마세요. 그냥 뚫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결단을 원하시거든요. 11장 25절 한 번 더 읽어보실래요? 참 그렇게 해서 이 70명의 일꾼들 다 부르게 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야훼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했다. 체험을 주시는 거죠. 눈을 확 열어줍니다. 봐라, 너희들이 불평하며 안 된다고 했던 것들 한번 봐라. 맛보기로 보여주잖아요. 확 열려집니다. 귀가 확 뚫리는 거죠. 그게 눈앞에 확 선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론을 내리죠? 어떤 문제든지 성령이 임하면 이길 수 있다. 확신이 있는 거죠. 지금 힘들고 어렵고 자꾸 이렇게 뒤로 물러서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으실 때마다 이 말씀을 생각하세요.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는 자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은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안 된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길을 자꾸 찾습니다. 관점이 달라진다는 거죠. 제가 저번에도 늘 말씀드렸지만은 이 컵에 물이 반이 차 있습니다. 그러면 이 컵에 물 반밖에 없는 것을 바라볼 때에 그 현상을 묘사하면 두 가지입니다. 컵에 물이 반이 있다라고 우리는 묘사할 수 있고, 그죠? 또 컵에 물이 반이 없다라고 묘사할 수 있습니다. 컵에 물은 반밖에 없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출 수도 있고, 컵에 물이 반이나 있다는 쪽에 포커스를 맞출 수 있습니다. 똑같은 사실을 바라보는데 사용하는 언어가 다릅니다. 없다는 쪽으로 강조하는 반면에 한쪽은 있다고 강조하는 쪽으로 나아갑니다. 똑같은 사실을 말하잖아요. 틀렸나요? 다 똑같아요. 그런데 결과는 어마어마하게 다릅니다. 500여 기적을 일으킬 때 빌립과 안드레가 그랬습니다. 안 됩니다 라고 없는 것에 포커스를 맞췄는데 안드레는 없는 데 있는 것을 가지고 달려듭니다. 안 되는 건데 있는 것을 찾아나가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야만이 있는 것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것에 마음을 두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 유명한 장군 이순신 장군이 그랬잖아요. 임진왜란때 다 일본 외놈들한테 배가 불타가지고 없어졌습니다. 그이가. 그래서 원교는 그랬습니다. 불 다 타버려 12척밖에 없습니다. 그때에 이순신을 다시 불러서 왕이 명합니다. 가능한가? 다 불타고 없었다는데, 예, 저에게는 12척이나 배가 남아 있습니다. 그 12척으로 뒤집잖아요. 세상도 그렇습니다.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다 마음을 두고 나가야 될까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 있다는 쪽에 집중하지만 성령 받지 않는 사람은 없다 쪽에 집중하니까 늘 불평, 불만, 짜증 나타냅니다. 똑같은 사실이에요. 그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일하실까요? 성령 받은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함께 하게 만드시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성령 받지 않는 없다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모인 곳에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숫자는 적어도 성령 받은 사람, 있다는 쪽에 집중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함께 일을 하게 하셔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을 부으셔서 일하게 하시는 것은 서로 용납하기 위해서 용납하라는 겁니다. 오늘 재미있는 말씀이 있지요. 민수기 11장 26절 보세요. 여러분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않았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하나님이 장막에 모여라, 그게 내가 영을 부어주겠다 말씀하셨는데 두 사람 엘닷과 메닷은 장막으로 가지 않고 자기가 머무는 진영에 머물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뭐가 일어나죠?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보여주는 그 실체를 보게 하시는 거죠.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소년이 와가지고 진중에 모이지 않는 두 사람이, 아니 장막에 모이지 않는 자기 진에 서 있는 사람이 성령을 받아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알려주니까 여호수아가 이러면 안 되지, 이건 질서를 깨트리는 거지. 그래서 모세에게 건면합니다. 이거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잘라내야 됩니다 라고 하니까 모세가 그렇게 말하는 여호수아를 꾸짖습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 야훼께서 그 영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씀인가요? 모두가 성령에 사로잡혀서 영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고 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 거기에 집중을 해라. 하나님은 장막에 모여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하기를 원하셨던 그 역사를 진중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영을 부어줘서 일하게 합니다. 다르죠? 이걸 여호수아가 봤을 때 틀렸다고 말했는데 모세는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거야. 목적은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라고. 그게 올바른 길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공동체에서 반드시 가져야 될 신앙생활의 자세입니다. 다른 거죠.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용납하게 하는 거죠. 서로 용납하고 함께 뭉치는 것이 목적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신 것은 나는 영적으로 뛰어나고 너는 영적으로 부족하니까 빠져, 이런 식이 아니고 그를 이끌어서 함께 영적인 생활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성령 체험은 이렇게 전이성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곳에 들어가면 충만하지 않는 사람이 성령 충만함에 동화가 됩니다. 그래서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일할 수 있습니다. 함께. 그래서 서로 용납합니다. 교회에 왜 문제가 생기나요? 용납이 안 되는 거죠. 도저히 내 머리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저렇게 말해? 어떻게 저렇게 행동해? 여기부터 흑암에서 이렇게 파고 들어오는 거죠. 그럴 때마다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저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는 그렇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가정이 치유가 되고 부모와 자식 간의 치유가 있고 교회 공동체의 치유가 일어나고 그 치유가 일어나는 능력으로 사회를 치유해 나가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 일하는 자의 삶의 자세라고 성서는 오늘 우리 가르쳐 줍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에 사로잡혀서 서로가 치유되니까 마음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일을 역동적으로 할 수가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거예요. 서로 생각이 다르고 그런 속에서 어떻게 뭉쳐서 갈 수가 있었나요? 성령에 사로잡히니까 다른 것을 인정하고 용납함으로 함께 했다는 겁니다. 말씀을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6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뭐 했다는 거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이 다른데 어떻게 같이 합니까? 그죠? 막 하다 보면 나도 왜 이런지 나도 내 마음 몰라 그러는데 어떻게 나도 내 마음 모르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어떻게 마음을 같이 합니까? 딱 하나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 임할 때. 초대교회는 그 성령 기름 부으심이 임함으로 교회가 역동적인 교회가 되었고 성령이 운행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교회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순범 시카고 교회, 하나님이 쓰시는 멋진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 성령 사로잡혀야 됩니다. 성령 기름 부으심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야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고 맡겨주신 그 직분을 아무렇게나 생각하지 않을 수 있고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내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 것은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 줄 때만이 가능합니다. 늘 성령을 사모하셔서 성령이여 내 생각을 고쳐주시고 말을 고쳐주시고 삶을 고쳐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멋진 일을 감당하는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생명 주셔서 하나님 말씀 안에 사로잡히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위에 서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능력 있는 일꾼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강하게 사로잡아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고 믿음을 방해하고 말씀에 서지 못하게 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유시비로 씻음받을지어다. 하나님 맡겨주신 일들을 성령의 이끌을 따라서 감당하게 하시고 함께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함으로 한 공동체로 멋지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하기 전에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